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경상도 사투리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유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시대가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친구 같고 형제 같고 가족 같긴 한데, 그런데 뭔가가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유행어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와 있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것들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둘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유행어처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인과 같은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연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뜨거운 관계가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애틋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애정 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부부 간의 관계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부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는요, 정말 놀라운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불려지는 용어가 돼가지고 그냥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냥 내가라기보다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한테도 누구 소개할 때 my wife, 내 와이프라고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와이프, 또 우리 집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또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큐티를 나눔을 한다든지 큐티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말하고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언어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큐티는, 말씀 묵상은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정서가, 우리의 정서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라고 하는 용어가 쉽게 나오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말할 때 그냥 우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말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지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요, 보통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하루는 물어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어떻게 주기도문이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쓰여졌어요. 하늘이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니고 복수로.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늘들이라고 읽어야 되고, 계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원어의 뜻은 안에,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때는 그냥 하늘, 스카이가 아니에요. 그냥 헤븐이 아니고 그 하늘은 존재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뜻인데, 특별히 성경에 하늘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는 아버지고 성령님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들 안에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이죠. 거기에서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친구로 부르고 자녀로 부르고 또 성도로 부르고 제자로 부르고 그렇게 부르시지만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오셨고 우리도 하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 아델 버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한 근원에서 한 아버지로부터 한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 다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서 하나 되어서 형제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교제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짧은 말씀이에요. 3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는 건 뭐예요?
그걸 잠깐 읽었지만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뭔가가 걸리는 게 있고 막힌 게 있고 관계가 서먹한 게 있고 뭔가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금방 받잖아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형제가 돼서 아델포스가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그러면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인간이다 보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면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들만이 자녀가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다 자녀들인데,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부모된 입장으로,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이 좁아져 있고 뭔가가 마음이 막혀져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좀 바울이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못마땅해서 왜 바울이 고린도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느냐, 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바울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참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으로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들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하여튼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하여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파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들이 뭐라고 주축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기가 봐도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자칭 사도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자꾸 오려고 하는 이유도, 다시 오려고 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오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 헌금 뜯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바울도 마음이 자꾸 다칠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 들으면 바울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괘씸한 놈들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우리고, 그리고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들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늘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먼저 넓혀요. 바울 편에서 먼저 자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해요? 이 좁아진 것이 사실은 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도 정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넓히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우리 작은아버지도 계셨고, 그리고 밑으로 쭉 우리 고모님들이 넷이인데 다 시집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을 와서 52년을 같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출생을 했는데 할머니의 사랑과 또 고모들의 사랑과 뭐 식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장남의 장손으로
사랑을 흠뻑 받았고,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는 특별하게 큰 손자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성우는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여튼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성우 거 남겨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내 거 남겨놓고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늘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내 편이다, 든든한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어릴 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 외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시골의 경상도에 사셨는데 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저희 어머니 보러 오시는 거죠. 또 우리 보려고 오십니다. 또 사위도 보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한 달여 동안 계시다가 가시곤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뭐 한자를 저한테도 가르쳐주고 일본어도 가르쳐주시고 이제 막 그런 걸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허리를 좀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허리를 피라고 허리 한번 때리시고, 또 무릎 꿇고 앉지 않고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어디서 양반다리 하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한번 또 무릎을 한번 치시고, 그리고 막 집에서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니고 장난치고,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엉덩이를 한번 치면서 말이지, 집에서 뛰어다니면 복 나간다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 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할머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외할머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서 거기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매로 하는 거예요. 매로.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몇몇 성도들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혼내주는 말을 자꾸 하느냐, 바울이.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이 너희들이 자꾸 닫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열어라. 지금 좁아진 것이 뭐 다른 게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심정들이 좁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보다는 외모나 육체적인 거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그렇게 중심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회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은 너무 성경만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또 성경만 갖고 자꾸 그러시니까 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뭐 재미난 얘기하고 뭐 성공하는 얘기하고 세상에서 뭐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열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가서 참이슬 한 잔 마시면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리고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싹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뭐가 틀어지고 또 한 번 좀 삐지면은요, 그게 그냥 그렇게 오래 가가지고 그런 소갈딱지가 없어. 어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똑같은 것 같아. 그 심정이 좁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닫혀지는 건 선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와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하고 뭐 안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시긴 마셔요. 성만찬 하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떼는데 우리 너무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할 때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잔을 좀 크게 하고 좀 많이 먹으면 좀 풀지 않을까? 좁아진 것들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된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지나서 7장에 가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7장까지 가는데, 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운명 공동체 아니고 뭐겠어요? 마음이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성도는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다 연결되겠지만 같은 운명체니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집니까?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한 식구가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고통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나 혼자만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한 몸으로서의, 한 우리로서의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함께 마음이 아픈 것이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아픈데 나는 편하다, 은 있을 수 없는 거.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수치를 누가 당한다, 수모를 당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당하는 게 그게 우리거든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명예롭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왜?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명예롭게 되면 나도 같이 있게 되고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 사이즈가 좀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하고 도망갔어요. 사모님은 집에 두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가서 두 분이 살고 있어.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회가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은,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신앙생활 참 잘하고 명예롭게 참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집하고 가깝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웬 날벼락 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지금 목회의 삶을 행하고 있는 부목사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은 또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상황에 한번 대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같이 덩달아서 수치스럽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요, 제가 가기만 해도 그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그 동네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금방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그냥 계시는 분들은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잘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라는 뜻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치스러우면 다 수치스러운 거고, 한 사람이 명예롭게 되면 다 같이 명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시냐? 아무리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그 수치를 반드시 하나님이 그 화관으로,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은혜가 묶여 있어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으면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우리라고 하는 데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전체가 다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만 은혜 받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도 덩달아서 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냉랭하다라고 하면 나도 그 속에서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말씀 7절까지 한번 보시죠. 7장 7절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마음이 마음을 주면서 서로 기쁨을 주고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냐?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바울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이 이제 열려지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쁘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관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만지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계시를 통해서 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왔어요? 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게 되므로 그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디도가 그냥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죠.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옴으로써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참 귀한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권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권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주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주죠.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권리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가족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한 가족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서 우리들을 온누리교회 이곳에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탈란타 온누리교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안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 권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진정으로 우리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우리 돼야 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한 가지. 오늘 다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의 마음도 넓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여기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플라티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음을 넓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방을 만든다. 그럼 무슨 방을 만드느냐? 마음의 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룸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방이 없어가지고 좁은데 나도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여가지고서 받아들여서 우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히라. 결국 내 마음의 룸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 여러분 손님을 맞이할 때 룸이 있어야 방이 있어야 손님을 오게 해서 뭐 있게 하고 그러는 거지 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7장에 가서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7장 2절에 보면 여기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넓힌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방을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룸이 있어야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읽으실 줄 아시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우리 마음에다가 룸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마음의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꽉 차 있는데 절대로 우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에 어떤 자신의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감정도 헤아리지 않아. 내 감정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룸이 없는 사람, 방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빈 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요?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만들어야 방을 만들어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마음의 방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내 생각만 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사정만 헤아리지 말고 내 감점만 고집하지 말고 주님 마음의 방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방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피곤함, 안타까움, 처절함, 그의 괴로움 그걸 볼 때에 마음의 눈이 있어야 긍휼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룸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들려면요 절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오늘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3절을 4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너희가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을 연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에 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기대를 내려놓지 말고 항상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돼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도 그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말고 마음의 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닫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되어 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해주고 참아주고 문 닫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되려고 하려면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해서 내 기대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품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다 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도 기다려 주셨는데, 나 같은 것도 품어주셨는데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방을 만들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는 것, 형제와 형제끼리 막혀있는 담을 다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고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긍휼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 품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다 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는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한 근원에서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델포스 형제들이다.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도 있죠. 요즘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미운 마음이 들고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보시면서 저 집사님은 그냥 육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 목사 얼굴 까맣고 키 크고 이런 그거 육신으로 보지 말고 양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권사님을 볼 때, 집사님 볼 때,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 가운데 비춰진 존재가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가족이고 만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낳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의 방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마음을 닫지 않고 그리고 여유 있게 그리고 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 되어서 마음의 방들을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우리로 우리 되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름답게 더 넓게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